어제 교단적인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백석총회라고 그래요. 백석. 근데 이제 설립 45주년 올해가 백석총회로 출발한 지 45년이 되는 해라 큰 행사를 서울 올림픽공원의 체조경기장을 빌려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많이들 모였더라고요. 보고하는 내용에 들어보니까 우리 교단,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백석총회가 9,750여 교회, 성도 수가 2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교단, 한국에선 두 번째로 큰 교단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많은 순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비전 선포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순서들이 찬양도 있고 특별 순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세요. 서두에 딱 나오시더니요. 우리는 많은 이력서들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 이력서들이 주로 과거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이력서들을 쓴다. 이력서는 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근거로 쓰는 것들이 이력서니까 과거의 이력서들을 주로 많이 쓰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렇게 강조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의 비전의 이력서를 쓸 수 있어야 한다. 감이 좀 오시나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이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좋았던 일들보다는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력서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우리가 지나왔던 삶들 속에 남겨놓은, 물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들은 그런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의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미래의 비전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놓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교단의 행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에 비하면 그 연수가 참 짧아요. 대부분의 교단들, 합동, 통합 이런 교단들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와 같아 120년이 넘는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자생교단이에요. 자생교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생적으로 발생되어져서 생겨진 교단, 그리고 그러면서 연합하고 또 모이고, 초기에는 개척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대부분 개척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교회 유수한 내노라만 이런 교회들도 많이 이제 생겼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제 매 순간마다 강조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45년 짧은 세월 속에 한국 교회의 그 수많은 교단 중에 2위 교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비전을 향한 선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든지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거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가슴속에 찾아오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온 날들, 과거의 날들을 생각하면 한숨이고 눈물이고
그냥 인생 내가 뭐하러 사나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들은 과거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묻혀버릴 수 있는 놀라운 비전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들이 새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미래의 이력서를 쓰자.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지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읽고 또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복자의 삶을 살자. 정복자가 되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어제 그 말씀이요 가슴속에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며 이 말씀과 딱 일치가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10가지 기적을 보고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의 내면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수많은 아픔들, 그 많은 아픔 중에는요 출애굽의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수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재앙을 만나서 죽기도 합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는데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들을 겪었나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던 반면에 하나님은 새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여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강조하며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조직을 갖추기도 하면서 주어진 첫 번째 큰 사역이 임무가 뭐냐면 여리고 정복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정복은 정말 사람들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요 또다시 불안이 엄습해오고 또다시 염려가 찾아오고 또다시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그 여리고는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만나는 여리고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같은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여리고는 무너졌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이 이력서가 하나 좀 새롭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속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아시고 이 말씀을 교회 10년 이상만 하면 몇 번씩은 말씀을 들었을 내용이라 다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가면서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보지 말고 현재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우리도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만날 수 있는 어떤 여리고 같은 것일지라도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넘어가시는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이룰 수 있는 말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이미 들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얼마 안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 12사람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다 돌면서 보았는데 여리고성은 안 봤을까요? 여리고성을 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성이 무슨 성이냐? 여리고성이에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여리고 군대예요. 물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도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리고와는 비교가 안 돼요. 신명기 1장 말씀 보면 모세가 그때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을 요약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이 사는 그 성내는 하늘 높고 여리고성을 두고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여리고성은요 튼튼하다. 이번에도 한번 언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성 두께만 한 7m 정도. 그 성벽에 사람들이 밑에 공간에서 생활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 그 성 밑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넓어요. 요즘에 웬만한 그 폭탄을 터뜨려도 무너지지 않을 성읍이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말해요. 그 강력한 성읍. 그런데 정보로만 듣던 그 여리고 성을요,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아, 그 성이 크구나. 그 성이 높구나. 그 성은 정복하기 어렵겠구나. 그 소식을 백성들은 들어서 이미 듣고 해서 알아요. 근데 그 성을 지금 눈앞에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진을 치고 그 성이 얼마나 큰지 높은지 눈으로 봐요. 눈으로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구나. 괜히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2절부터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렵게 보여지는 성, 정복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성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일지라도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 말씀은 이미 너희가 승리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에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사건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믿음으로 밟으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4절 보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는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내 눈앞에 캄캄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딜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기적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 여리고가 우리의 인생길 앞에 가로막고 있나요? 내 눈앞에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사건들이, 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에게로 눈을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세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에 정말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속에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성취할 수 있게 만드시는, 정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들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마음. 두 번째,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오늘 성경 말씀에 3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3절, 4절, 5절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물론 순서가 있지요. 양강나팔.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에요. 양의 뿔로 만들어져서 그냥 노래를 하는 것은 아니라 그냥 신호를 나타내는 소리만 내요. 신호만.
뭉 하는 소리 들어보셨지요? 신호를 나타내요. 그러면서 7 제사장이 7개의 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는 앞서갑니다. 법궤가 뒤에 따라요. 군인들은 앞에 가 있는 군인도 있고, 뒤에 제사장들이 앞에 있는 제사장도 있고, 뒤에 있는 제사장도 있고, 그 뒤로 백성들이 도열을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전부 다 치면 남녀노소 다 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였을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상상만 해보세요. 200만 명의 인구. 어제요, 그 서울에 3만 명 모였대요. 그 주최 측에서 표현하는 말이 3만 명이 모였다는데 통제가 안 돼요. 안에는 자리에 꽉 차 앉아 있고요. 안에 좌석이 없어갖고 바깥에 서 있고요. 들어오지 못한, 그러니까 내부 2층에 이렇게 좌석을 그냥 간이 의자를 놓고 마서 막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바깥에도 서 있고요. 통제가 안 돼요. 3만 명이라는데도. 근데 200만 명이 통제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시간은 얼마쯤 걸렸을까요? 어느 분이 연구를 해서 발표해 놓은 거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7시간 정도 걸렸을 거래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7시간. 그럼 밥 먹고 나서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냥 또 저녁이에요. 저녁. 그런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래요. 그럼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서도 다 못 돌았을 거예요.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요. 새벽에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믿어져요. 어느 목사님 새벽에 무너졌다 그러는데, 아니 저녁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우리는 믿으니까 뭐 그냥 믿지만, 전혀 생뚱맞게 우리에게 오셔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 눈에 보이기에 저 들은 정보와 눈으로 본 그 성은 정말 정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그 성을 그냥 돌아. 활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돌아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동반될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순종을 시작하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들 그런 말씀 들어보시지요.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요. 하루 한 바퀴씩 돌면 뭔가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2바퀴 돌았어요. 뭔가 좀 징조가, 아니 6째 날 6바퀴를 돌았어요. 징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7바퀴를 도는 마지막 날 6바퀴를 징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노력을 하는데 어떤 좀 결과물이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밀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7개월 동안 그냥 하나님은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적을 올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다고 그래요. 1개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시험을 봤는데 똑같아. 2개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시험 봤는데 똑같아. 그럼 그렇게 계속 7개월 동안 가면 인생 망친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보 같은 생각 안 들겠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가 돌 때까지. 여러분, 7바퀴를 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도 많고 말씀 들은 것도 많은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뭔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변화되어지는 게 나타나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 장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나병을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가 없는데 종 하나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재물을 싸들고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어렵사리 엘리사 앞에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보라고. 화가 난 나하만이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종 하나가 와서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해서도 할 텐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나하만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그런데 나하만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6번 들어갔다 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나병 그대로예요. 몸은 아프고 가렵고.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몸이 치료되어져서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7번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활도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하시나요?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가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요.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끝까지 가도록 가만두지를 않아요. 꼭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마음 상하는 일들 만들어 놓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심어 놓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장섭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순종. 끝까지 순종. 그러면 반드시 기적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또 하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침묵 속에 하나 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사람의 생각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하게 시키면은 마음속에는요, 다 그러실 거예요.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거리들을요, 수없이 쏟아냅니다. 왜 되지도 않을 일들을 이런 일들을 시키느냐고. 꼭 이런 방법이어야만 하느냐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 견고한 성을 그냥 도르라는데 이렇게 된다고 무너져?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의 생활 속에서도 광야 40년 동안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장정들이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그 습관 못 버린 거예요. 원망, 불평. 이 원망, 불평은요, 내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원망하는 일들, 불평하는 일들, 내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순종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뿐 만인가요?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내 옆에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찾는 마음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도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 원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침묵. 내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지금 옆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내 마음에 불평이 생겨.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 너 된다고 믿니? 이 사람 믿음도 무너지고 내 믿음도 무너지고 그 옆에 사람 믿음도 무너뜨리고 다
지금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말할 때가 한 번 허락되는데 언제요? 마지막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일제히 신호에 의하여서 성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라.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순종이고요. 이게 기적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도 어려운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믿음도 무너뜨리고 남의 믿음도 무너뜨려요. 그런데 침묵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 골방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약속들을 성취시켜 가시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으면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골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내 삶 속에 여리고 같은 장애물들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인간적인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았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았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현실을 보았어요. 두 사람은 믿음의 눈에 상황으로 현실을 보았어요. 그 믿음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이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그들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대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맡겼던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정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 그 안에 불편,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는 반드시 여리고 같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복의 삶을, 승리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